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40년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순리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데 이것은 보통 기독교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쓰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성애 문제를 다루려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보다 더 앞서 있는 문제가 순리와 영리를 바꿔 쓰는 일이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주소,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육신의 정욕으로 행하는 인간의 그 상태에서부터 그것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인간들이 살아낸 삶의 결과, 그게 결국은 자기들에게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다른 것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하나의 결론이고,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도 자기 자신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결국 자기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영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그렇게 영리에서 순리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얻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쳤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얻고 싶으면 구하면 되고, 찾고 싶으면 찾으면 되고, 열리길 원하면 두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해서 못 얻는 거예요. 이걸 안 해서 못 얻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별명의 여지가 있어요. 별명의 여지가 있지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못 얻어 가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도록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찾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들, 그것들이 땅을 통해서 분명히 있는데 내가 찾아야 될 것들을 찾지 않고 게을러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얻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랑의 의지이고, 실제로 얻을 수 있게 하늘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얻고 찾아지고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신령한 이 영적인 원리인데, 이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9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럴 분들 계십니까? 여기 다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없죠?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구하면 주실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자식이 아버지가 나한테 돌 안 주고 뱀 안 준다고 믿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거라고 진짜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면 기도할 거고, 믿어지면 의심하지 않을 거고, 믿어지면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나한테 분명히 좋은 거 줄 건데, 최고의 것을 줄 건데 포기할 수 없죠, 여러분. 끊임없이 아버지가 나한테 허락하시고 주실 때까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응답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릅니다.
분명히 자기가 부모 노릇을 하면서 자식에게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 인간의 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인간의 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리는 몰라요. 안 믿는다고요. 11절 이어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로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너무 쉽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쉽게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말했다고 말해요. 아니요, 쉽게 설명하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건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죠?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비계는 내가 먹고 칼고기는 자식한테 주는 게 부모고, 과일을 먹어도 안 썩은 데 주는 자식한테 주고 썩은 건 내가 먹는 게 부모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어떨까요? 아니, 성경을 덮어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드냐고. 실제로 뭐 여쭤보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이 어떻다 이렇게 덮어놓고 여러분들이 부모 노릇을 하면서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나도 내 자식을 낳아봤으니까, 자식은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낳은 분, 내 아버지를 낳은 분,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거라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냐? 안 되죠. 이게 꽉 막혀버렸죠. 나는 자식 사랑하면서 하나님이나 사랑한다는 건 안 믿어요.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명 안에 넣어놓으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뭐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생명 속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신령함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그걸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은 흙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생기라는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즉 생기라는 뭐냐면 생명, 호흡 있는 생명 있는 호흡,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생명 속에 법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생명 속에 그렇게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저밖에 모르다가도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자연히 그걸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런 생명으로 성장을 해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생명 속에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법칙입니다.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생명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들어있는데, 인간이 그걸 보지 않고, 그걸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망했다, 이 얘기. 왜요? 죄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창조 속에 감춰놓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속에 집어넣어 놓으신 신령함, 신비함, 옛날 버전에는 신적인 어떤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신비롭게 우상으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나무도 다 신적인 게 있고 토끼도 신적인 게 있으니까 다 많은 거 범신론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알아지던가요? 꽃을 보면서 꽃이 아름다워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참 놀라워. 물론 그것까지는 좋다고요. 그것까지는 하는데,
그 꽃이 어떻게 결실하고 꽃이 피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결실을 되게 만들 건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서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부터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배어있다는 말은 신령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생명을 갖고 있어서 우상을 만들어도 될 만한 그런 대단한 것들이란 범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 속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원리와 원칙과 이런 것들을 다 그 속에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기만 하면 그걸 깨닫기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나올 수 있냐? 솔로몬보다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 솔로몬이 깨닫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를 보세요. 거기에 무슨 예수님 얘기가 나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어도 사람들이 교훈 일만한 좋은 얘기들이 써 있어요. 개미한테 배워라, 뭐한테 배워라 이런 말도 써 있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왜 그런 말을 했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똑똑하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렇구나.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들어있는 이 시적 능력, 그저 하나님의 능력, 그 영원성, 그것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지혜를 줘서 그걸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풀어낸 것 뿐이에요. 그게 잠언이고 전도서라고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왕궁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알기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뭘 배운 것도 아니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소년이 왕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가치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만물 안에 살면서 영혼을 소망하게 되고 영혼을 희망하게 돼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걸 깨달아서 그 만물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물을 이해하고 가치를 먹이고 사는 걸 순이이라. 그걸 순이, 그리고 순리대로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리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순리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도 그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는데 그하고는 좀 다른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알 수 있는 영적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그 생각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가치관들이 여전히 그것에 눈두지 못해서 그것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요? 그 영광으로 볼 수 없게 됐다고 해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정도로 타락을 한 거냐면 여러분, 속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본질을 볼 수 없고 겉에 보여지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껍데기를 보고 좋아하고 거기에 홀딱 반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만물의 작용 속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함으로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되었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느끼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아, 이거 신령하네, 이거 신성한데, 이거 대단한데, 그리고 그걸 섬겨버렸다고. 인간. 그리고 스스로에게서도 그렇게 됩니다. 스스로에게서도 그렇게 되버렸다. 그래서 올바로 써야 될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써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쓰기를 즐겨하고, 그렇게 가치를 먹이고, 그게 어디까지 간 거라고요? 예, 그게 자기 아내 쓰기를 잘못하고, 남편 쓰기도 잘못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렇게 쓸 만큼 타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 결과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만들어진 썩어진 형상만 보고 그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이 껍데기로 만들어낸 자기 가치.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이루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낸 게 내 영광이니까, 그게 내 자랑이니까, 그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거에 몰입하는 거고. 세상에 가르침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남자가 50일이면 뭐 한다고요? 명예의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자꾸 뭐 하고 싶어 한대요, 자기를.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에서 나온 거겠지만. 왜냐고요? 인간은 그저 30대는 애기 낳아서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고, 40대는 돈 버느냐고 정신이 없고, 50대가 이제 돈 벌어서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 뭐밖에 없어요? 명예를 얻는 거밖에 없거든요. 나온 게 이제.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몰라요. 꽃을 봐도 그냥 꽃이고 아름답다는 것 뿐이고, 사람을 봐도 그냥 사람이 신기하다는 것 뿐이고, 그리고 추측하는 온갖 추측을 가지고 과학적인 그저 증명도 없이 그게 진리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상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뭐 아닌 걸 알겠지만 우리가 원숭이한테서 나올 수도 없고, 어느 날 우주가 뭐 빅뱅을 해가지고 꽝 터져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만들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냥 과학적 가설입니다. 과학이 만들어낸 가설,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모르니까 그런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된 원인을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 이전에 뭐가 있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다, 이 뜻이에요. 이걸 꽃을 보는데 그냥 꽃인 거예요. 아름답다, 예쁘다. 여러분,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겉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한 내 감정적 표현일 뿐이지. 그 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이 꽃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아는 게, 그게 우리가 이 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원리를 깨닫고, 꽃도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봐. 백합화는 너 찔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옷을 만들기 위해서 길쌈하지도 않아. 근데 그가 그 꽃이 이쁘게 입었잖아. 그 입혀진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뭐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잖아요. 영광이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입혀진, 솔로몬의 왕이 되어서 그가 입은 영광, 부귀, 영화, 지혜, 온갖 게 다 있죠. 사람들이 부러워서 구경할 만큼 솔로몬은 대단한 영광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크다.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그게 눈이 안 열렸으니까. 그죠? 당연하죠. 우리 눈에 뭐가 크고요? 당연히 솔로몬의 영광이 그죠?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손에 잡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잖아요. 위대한 왕이 되고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뭐 저 여러분에게 그거보다 큰 영광이 있을까? 뭐 다시 젊어지는 거?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
늙어도 아름답게 늙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어떤 걸 들이대도 하나님이 백합화 하나에 입히신 그 영광보다 못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에게 입혀진 영광을 보면서 그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이 백합화 하나에 입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어둡다고. 우리 눈이 어둡다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깜깜하다고. 우리가 그만큼 죄에 갇혀있다고. 그래서 못 보는 거라고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감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가 나를 가리워 볼 수 없게 해서 못 보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자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에 축한 정욕 안에 있는 더러움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 더러움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가치를 먹이고 그걸 그런 용도로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세상이고 세상의 문화들이에요. 그로 인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게 되었고 자신들의 몸, 곧 형상도, 몸은 뭐죠? 인간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가진 형상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이 몸에 있는 거예요. 이 만들어진 최종적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그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뭐만 남는 거예요? 형상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남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이게 전부라고요. 이게 최고라고 여러분. 이걸 치장하고 이걸 아름답게 하고 여기에 영광을 입힌 게 인간에게는 최종 목적이라고 여러분. 그건 없어 나머지는.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살자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넘겨주셨다고 이 인간. 그럼 그렇게 살아.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로 끝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욕심대로 쓰다가 결국 자기 자신도 순리대로 쓸 줄 모르고 영리대로 쓰고 그런 결과가 났다 이 얘기예요. 그로 인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게 되었고 자신들의 몸과 형상도 하나님 영광을 쓰지 못하고 욕됨에 속한 욕심을 따라 쓰게 되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다. 6월에 서울에서 키워 축제가 있다고 15만이 모일 거라고 광고를 한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보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홀딱 벗고 나와서 또 시위를 할 텐데. 더러운 마음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꾸어 쓰는 걸 영리대로 쓴다고 하고 영리대로 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주일 설교에는 한 번도 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금요 신앙 예배 때, 수요일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뒤집어진 판이다. 세상은 뒤집어진 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안 여기냐면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 뒤집어진 가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뒤집어진 가치요. 순리대로 알아야 될 걸 순리대로 알 수 없이 영리대로 되어버려서 영리대로 가치를 먹이는 이 세상 것을 그냥 그대로 거름막 없이 말씀으로 걸어오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거 다 영리로 쓰는 내용들이 된다. 왜 우리에게 거듭나는 게 중요하냐면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이 영리대로 보고 영리대로 알던 것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순간부터 예수의 피로 씻겨서 거룩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식이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뭐 학문을 많이 하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다 그게 다 영리인데 무슨 순리를 알아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게 뭐냐면 세상 학문을 공부하고 성경을 지들이 설교하겠다고 대드는 인간들이에요. 아주 진짜 저는 그거 못 마땅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학문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예수를 믿고라도 오든지 해보든지 예수를 진짜 믿어보고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분이 보낸 성령이 이 성경을 쓴 저자의 성령을 받아보고 그분의 감동을 받아보고 그리고 아니면 지식으로 풀든지. 세상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가 배운 지식 하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보겠다고 그러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유명해서 사람들한테 미혹을 해서 제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영리대로 쓰는 삶이고 영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에 속한 삶 혹은 죽은 자의 죽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영리대로 쓰고 사는 죽은 자는 모든 만물을 재앙으로 보고 그 속에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들을 발견해도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뭐로 간다고요?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놓는 데로 가버린다고요. 신비롭긴 한데 대단하긴 한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형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 자체에다가 값을 먹이고 그걸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듭남을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왜 거듭나는 걸 모르느냐? 아니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나 안 해보셨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야 인간이 거듭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전혀 안 하죠. 니고데모라도 했겠어요? 안 하죠. 못하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몰라서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데 또다시 거듭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는 선생이면서 왜 그것도 모르니?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 안에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그 순리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율법은 세상 초등학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창조하신 만물 속에 두신 법칙을 응집해놓고 모아놓은 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늘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요. 그러니 사람의 태어나는 일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 책망입니다. 묻는 책망이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지.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어렵지. 왜 어려운 줄 아니? 나는 쉽게 얘기했어. 이건 쉬운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땅의 일을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늘의 신비를 말한 게 아니라 땅의 일이요. 무슨 땅의 일이란 뭐냐면 거듭나는 일은 사람이 부모를 통해 태어나는 일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땅의 일로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 무지의 어둠에 빠져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고 있는 인간의 어둠 혹은 소경된 상태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한 우리는 무엇을 봐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서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서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신비로 넘기거나 우상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가? 거듭. 결국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된 것밖에는 그 보여지는 것밖에는 볼 수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자연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신 것 속에다가 감춰 놓으신 그 비밀을 깨닫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고 여러분. 굳이 우리가 성경을 다 배우지 않아도 몰라도 그럼 글 못 읽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에 되어지는 원리를 따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들을 깨달아서 그게 눈에 보여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법칙이 이런 거구나, 원리가 이런 거구나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리고 그것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저도 그런 말을 들었다고 여러분한테 한정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설교를 쉽게 했대. 그렇다고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밭에 농부를 말하고 이렇게 했대.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저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일을 깨닫게 하신다.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들 쉬우라고 그렇게 얘기한 줄 아냐? 아니야.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해내고 계시는 거야.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눈빛 뿌리는 농부를 봐라 끝이라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진리가 있다. 그 속에 담겨진 원리가 있는 거야. 그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그걸 못 깨달으면 백날 씨 뿌리고 거두고 먹고 배불리고 죽는 거로 끝나. 하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씨를 뿌리신 하나님을 알고 그 씨가 너희들 속에 떨어진다는 걸 알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태어나서 그 말씀으로 살아 결실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면 너희들이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멘. 그 씨가 자라도록 수고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아멘. 그 결실을 거둬들이면서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결실되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될 거야. 아멘. 그게 네 믿음이 될 거라고. 아멘. 근데 왜 그 자리까지 못 가느냐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생각에도 없고 염두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전부 세상뿐이고 겨우 교회 들어와서 성경이나 펼쳐놓고 앉아있어야 겨우 하나님이 보이는 거. 그토록 우리가 타락했다. 그만큼 우리가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겨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순리대로 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딴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내가 아내로 보이고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고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고 부모가 부모로 보이고 부심과 혈육의 문제가 아니다. 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 대상이 그렇게 내 앞에 두신 그 존재들이 뭔지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역할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책임을 끝까지 당하면서도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게 하시는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말한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녀를 내어줘라 그리스도죠. 그 얘기 그걸 살아내라고 말씀.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잘해봅시다. 이 정도예요. 게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불타고 나온 거예요. 이 친구 저런 게 다 있어. 아니 똑같이 예수 믿어 저런 게 다 있어. 서로 욕하지 그죠? 저기 집사야, 저기 집 건사야 서로 다 그러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너무 두리뭉실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사람을 이해해야 될 근본적인 걸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입혀진 허울만 보고 그냥 덥석 그것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그것으로 서로를 완성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조금 못마땅하고 좀 틀리면은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죄와 비난에서 벗어날 시에는 상대가 누군지 왜 저 사람이 내 앞에 있는지 저 사람 역할이 뭔지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뭔지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래야 그걸 따라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좀 모나고 어긋난 게 있어도 그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그걸 받고 포옹하고 그걸 또 사랑으로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되는 게. 그걸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순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순리대로 쓰는 삶이란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을 진리로 알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모든 걸 진리로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평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끝을 아니까 그 바닥을 아니까 그 근본적인 걸 아니까 감사할 수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알기에 서로에게 대하여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해보셨어요? 여보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은 당신을 하나님 영광으로 세우는 일이고 진리를 세우는 일이니까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 그리고 일어나 기도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보셨어요? 꿈에나 털을 피난하니 바쁘지 않았어요? 뭐 권사가 저러냐? 왜요? 저도 해봤으니까 안 해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왜요? 서로에게 대해서 진리를 모르는 저 사람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내게 보내주셨고 저 영혼이 하나님께 어떻게 설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저 사람의 역할이 뭔지를 내가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시 정말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래. 세상에 거짓인 거 버리라고요. 다 그거 거짓이야. 세상이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신 사람에 대한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다 거짓이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안 돼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뭔지 아세요?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라고 여러분. 세상 이치와 인간 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 어떤 그 존재가 사람인지를 아는 그 진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늘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진리로 사람을 세울 줄 알고 그에게 말해줄 줄 알고 그에게 소망을 줄 줄 알고 그를 일으켜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만 무너져라, 나는 괜찮다, 이런 건 없다고. 교회에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너지면 거기 붙어있는 나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느낀다면 내가 영적으로 둔감한 것뿐이지.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렇잖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저 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그저 옆에 사람 아픈데 난 멀쩡하다고 그냥 남 혼자서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아? 그죠? 서운하다고 울지 마세요. 그건 똑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도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그죠? 외로울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어. 근데 여자가 그저 막 트레이버 깔깔 웃고 앉아있으면 남자도 쓰레기 난다고. 저놈의 여자가 텔레비 뭐 애인이 그렇나. 서로 같이 살아도 못 느껴져요.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예민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데 이 교회에서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거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정향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정형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세우시고 진리로 알게 하시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로 현실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로 현실을 복종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족함,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길 줄 알고. 할렐루야. 물론 힘들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들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육신으로 살아내는 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살아야 돼요. 왜? 진리를 알았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들의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눈을 떴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눈 감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사람에게만 아니라 사람 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게까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많아요. 성도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많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머리이고 여러분과 저는 몸이에요. 머리가 일하는데 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일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을 우리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과 이해와 그리고 섬김을 내 자리에서 마땅히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노릇을 다하는 거고, 그죠?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익하냐면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 그걸 해야 세워져요. 기도만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도 세우는 거지만 그 역할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장이 되고 준비가 되고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일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그죠? 할짝할짝 물을 먹는 강아지처럼 물을 먹는 그런 격이 돼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고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며 살 수 없고, 그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두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신성함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걸 따라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서 옳게 쓰고 바르게 쓰고 순리대로 써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마음의 정욕을 따라 영리로 쓰며 고통스럽게 사시고 지옥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서로를 순리대로 쓰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서로 보충하고 채워주고 그저 품어주고 사랑해주면서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 영광이 나타나는 삶,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며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시길,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이 천국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